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린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 태어나고 또 자랄 때에도 우리 부모님을 위시로 한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그 핏덩어리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기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스승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학문을 익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너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배운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자기 학문의 세계를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 뒤에도 그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난 다음 또 외국에 유학을 가서 또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세계적인 예술가로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명한 연주자 뒤에도 그를 사사해 준 선생님이 계시고 후원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단체가 있고 또 그 연주한 악기를 섬세하게 조율해 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까이의 부모로부터 형제, 친구, 또 내 주변에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부탁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121편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라가 멸망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정말 고국 산천은 옛날 같지 않았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죠.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 생각하니까 참 막연하고 앞으로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이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함처럼 그들이 갈 길을 염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도우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때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도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의 도움이 되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정말 주변에 바라보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도움이요 우리 인생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오늘 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도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고백하셨어요. 자,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우리가 아주 넘어지나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낙심하여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주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재기하지 못하도록 엎드려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다 육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고 하나님도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는 중단이 없다. 중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다가 이제는 좀 그만해라. 이제 나도 너 보면 내가 이제 피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일은 중단이 없다. 아차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밤 또 대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행군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행군하는 과정 속에 그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지고 그리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는,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로이 그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지키신다.
여기에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이 와도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보호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 사랑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보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밤낮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밤에 참 보면 아침 뉴스를 틀어보면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밤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참 밤새 안녕이라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도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밤중에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이런 일이 펑펑 터집니다. 또 낮이라고 해서 대낮 밝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실제 사건 사고는 오히려 밤보다 낮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공에 중국에서 만든 이런 기구가 떠가지고 쫙 오면서 미국의 핵기지나 이런 모든 것을 정찰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번에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가 그 일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국 방문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 미국과 같은 나라도 그 하늘을 스스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대적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 사고도 많이 나고 대낮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 우리의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는데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품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일생을 다가도록 보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성도인 여러분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개인과 가족, 자녀,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 이런 모든 일에 환난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은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난을 면케하신다 그랬어요. 면하게 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면케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본체는 누구냐? 그것은 우리 육체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날로 후퇴돼요. 참 세계적인 배우들, 세계적인 미남 미녀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계속되지 않아요. 동안이다, 너무 젊다, 세월을 거꾸로 사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세월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적질한다. 즉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육은 두고 가요. 육을 참 두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단 사설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저 서대문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아주 어린 친구들, 아주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앞으로 잘 자라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훌륭한 장로님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보여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을 받고 우리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영혼을 지키시는 축복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또 낙심하고 이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아예 나는 이제 교회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이 보면요, 계속해서 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집에 있다가 외출하기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바깥에 일도 보고 또 일을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다 보면 우리의 일생 동안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상의 일거일동이 다 출입이에요.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시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시대에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영원히 돕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 모든 질병,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6월절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영으로 임해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께 자꾸 부탁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땀 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그냥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부탁을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탁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 와서 자꾸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바로 성삼위의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이 성령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내어 우리를 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내게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도와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것도 바로 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